오늘 이제 간단하게 성찬식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약? 언약, 예.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그 송찬식 그 할 때 그 읽는 거 보면 음, 내가 잘못 알아. 왜 성찬식 왜 하죠? 예수님 말씀대로 피와 살을 살을 나누는 먹고 게 마심으로 먹고 마심으로 예, 뭐 예수님과 같이 되길 원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나요?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게 갖다가 먹고 마시는 거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에서는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그걸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많은 성경적인 행위,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히 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이해하는 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현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라고 하실 때 왜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죠. 왜 하라고 하셨는가? 물론 이제 교회마다 성찬식 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왜 하는지는 분명히 그 방식은 조금씩 다르게 한다 하더라도 왜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주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말씀 자주 하시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다. 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실까요? 하나님은? 까먹으니까 그런 거네. 까먹으니까 네. 자꾸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뭐 출애굽 당시에 이제 모세 오경 당시에 예수님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방금 이제 이끌어 내셨으니까. 근데 그 후에 왕정 시대 더 지나서 저 선지 시대에 와서도 벌써 이 출애굽 한지 막 천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그 옛날 이야기를 잊지 마라. 물론 잊지 마라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니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실 때는. 그러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말씀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아, 이제 나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먼저 선택해서 데리고 나온 거죠. 그렇죠? 그 선택해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삶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거 돈 삶을 산 거죠. 세상, 노예와 종과 세상 삶. 세상, 그렇죠. 뭐 세상이기도 한데, 자, 애굽에서 뭐 하고 살았어요? 거기 또 노예로, 벽돌 만들고 노예, 노예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 뭐였어요? 거룩, 세상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죄의 노예였고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네. 풀어주셨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다 이 말은 너희가 노예의 삶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노예의 삶에 살던 너희를 자유하게 했다. 애굽의 권세 아래 바로의 권세 아래 살던 너희를 나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 구원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이걸 계속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사를
요구하셨죠. 그게 뭐예요? 성찬식. 6월절이죠. 6월 성찬식이 아니라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식사를 해라. 6월절에 너희가 양을 잡아서 너희가 그날에 그 6월절 식사를 출애굽 하던 날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6월절이 오면 그 6월절 행사를 해라. 6월절 식사를 해라. 이 말씀을 요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너희가 노예에서 나온 것, 노예에서 풀려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라. 그 유월절을 기억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예수님이 그날 하신 게 뭐였어요? 그날이 원래 뭐 하는 날이었다고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유월절 식사를 하기 이 날을 기다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너희가 이걸 행하면서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 유월절 식사를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같은 그 유월절에 하시는데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온 거 아니라 이제는 본질적인 너희와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는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날이란 말이죠. 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죄의 아, 깨끗해지려. 내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생명으로 옮겨주신 날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세요.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할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 떡하고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떡은 뭐고 잔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떡은 예수님 살이고, 네, 잔은 예수님 피고, 네. 자, 떡은 예수님의 몸,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피. 네, 피로 세우는 언약이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 예수님과 세원약을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 기념하는. 네, 성경 항상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단어들을 사용해야 돼요. 자, 기념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억하라, 생각하라. 네, 뭐 기억하고 하는 건데 어떻게 기억할까요? 항상 생각하고 의미 그걸 갖다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마음에 품어 기억해라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의 미스테이크다. 원어의 의미는 마음에 그냥 기억해야지. 내가 그거 기억해야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품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시로 이렇게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마음에 품고 기억해야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이제는 그분의 죽음에 참여해서 그분과 같이 나도 죽고 그분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찬식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왜 성찬식을 하느냐?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이제 그 죽으심으로 인한 결과 때문에 나도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여 그분과 같이 죽고 그분과 같이 살아서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성찬식을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삶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삶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 품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면 다시 또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잡히시기 전날에 이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하셨으니까 원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하는 거겠어요? 한 번이죠. 그죠? 한번 1년에 6월절에 예수님 이제 부활절 전에 그렇게 한 번 하면은 되는 건데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니까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셨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면 더 할 수도 있죠. 매일 할 수도 있죠. 맨날 잊어버리는 사람은 매일 하면 되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내가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할 수 있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목적이니까 그 목적에 필요한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뭐 예수님의 이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아야 되니까 생활이 변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구별돼서 다른 하나님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 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고.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는 그냥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셔서 이걸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께 살아야겠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삶에 우리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어떤 선택 앞에서. 그렇죠. 선택 앞에서란 말이에요.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 앞에 원하는 것을 따르느냐. 그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결정 앞에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엇을 선택할 거냐?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그죠? 네.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원함을 택해서. 나의 원함을 택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원함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람으로 자꾸 되어 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의 음,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 언제 합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언제냐고요? 그렇죠. 음, 세상에 휩쓸려 있거나,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생각 안 할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을 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자, 이게 분명히 하면 안 되는 걸 알아. 그런데 막 하려고 해.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다 기억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그것을 선택할 만한 배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배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죠. 그 되도록이면. 정도는 없죠. 예. 그죠? 분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도 난 이걸 할 거야라는 배짱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 잊어버릴 때, 안 할 때, 그죠? 의도적으로 회피할 때, 그때는 된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에, 그때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내 스스로의 나의 힘으로는 그게 어려우니까 다시 끌어내란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주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라는 생각을 다시 끌어내는 거죠. 그분이 날 위해서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란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뭘 전하게 된다고 하세요? 그의 예수님이 죽으심을 죽으심과 오심, 그가 오실 때까지 네. 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그가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언제까지 한다? 주님 오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때까지. 한두 번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계속 전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한테 어떤 지혜를 준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함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목적이 뭐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가야, 물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뭐인 것 같으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일단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내면서 시간 날 때 또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올 때 그때 전도 조금씩 하고 뭐 복음 조금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도대체 뭔가?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우리한테 하시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시면서 살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뭘 하시면서 사시면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으십니까? 뭘 하면서 사시면은 마지막 날에 감격하실 것 같으세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린 다 후회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해보고 싶은 것들을 다 해보고 죽어야지 하면서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해봐야지 하면서 이런저런 리스트를 만들어서 막 다 해보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자기가 적은 거를 그냥 다 해보고 죽는다고 하면 정말 해피할까요? hum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정말 죽고 나서 나는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어. 이제 원이 없어. 그러고 딱 죽고 딱 깼더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뭐,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니? 라고 하셨을 때, 저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모르고 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알고 있고, 우리 각자가 자신이 행한 일을 주님 앞에 고하는 날이 올 거다라고 누누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니까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는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27절부터 32절 현우 집사님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누군가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범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죄를 자기 먹고 죄를 먹고 마시는. 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죠. 그렇죠. 그의 몸과 피에 대하여 그럼, 죄를 지었다. 그렇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는 그는 원래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27절에 예, 주의 몸과 몸과 피에 피에 대해 대하여 죄를 죄를 짓는 하는 짓는 것이다. 것. 것이. 제가 지난번 마지막 성찬할 때도 말씀드렸죠.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 그냥 때 됐기 때문에 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기를 정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게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잘 안 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성찬식에 대한 이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기가 정말 합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 두렵고 떨리는 사실을 잘 아시고, 성찬을 할 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의하면 성도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자기를 살피고 살펴야 된다고 하시죠. 그죠? 그 후에야 그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것이 곧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데, 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네, 징계로 들어가는데 그 징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그렇죠. 잠자는 자도 적지 예. 않냐. 30절이에요. 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네. 죄를 죄를 먹고 분별하지 네, 못해서. 자기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성찬에 그냥 막 참여한 자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약하거나 병들거나 잠자는 건 뭐예요? 죽는 거.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사실 그대로 이 시대에 오늘 시대의 교회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내 병이 내가 죄를 나의 이를 먹고 어, 내가 내 몸을 잘 살피지 않고 내 삶을 잘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겠죠. 그러면 뭐라 하실 거예요? 아이, 집사님은 말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해야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 기도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만큼 성찬식이 중요하고 준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네. 얘기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죠. 모든 병과 연약함과 죽음이 죄에서 온 것인가? 음.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도의 가는데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고쳐달라고 3번이나 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해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뭐다? 어떤 병들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에서 돌이켜 나오라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나한테 어떤 아픈 병이 생겼다. 나한테 연약함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신을 살피는 살피고 거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이 일은 왜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죄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라고 먼저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봤을 때 없다. 없으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이면 되죠. 만약에 이게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면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그 병을 주신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니까. 그 일이 감당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32절에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어떻게 해요?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아픔도 허락하시고 병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죽음도 육신의 죽음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다?
이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세상과 같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돌이켜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성찬에 대해 좀 정리가 되셨어요? 네. 왜 하는 것이다? 정리가 안 되셨는데 자, 성찬 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피로 구원하셨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복음을 예수님 오실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 지금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그러니까 마땅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된다? 회개해야 그렇게 회개부터 해야죠. 그날 성찬을 그냥 안 먹는 게 이게 지금 아 사람들이 내가 오늘 이거 안 먹으면 사람들이 날 뭐라 생각할까? 뭔 죄를 지었길래 제가 오늘은 성찬에 참여 안 하나? 이렇게 또 해서 아유 그래도 사람들한테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서는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 제가 오늘은 성찬에 참여 못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성도 같은 성도들이라면 같은 공동체라면 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하고 마음이 극률한 마음이 나와야지. 쟤 또 뭔 짓을 저질렀길래 저러나? 이렇게 하는 거는 같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죠. 그죠? 예. 같이 슬퍼하고 같이 어,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도 이제 뭐 부활절이 다가오니까 성찬을 그때 하겠죠. 잘 준비하셔서 성찬을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분은 세상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속한 백성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부르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그냥 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냥 단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는 데에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이 거룩한 백성을 딱 들어 놓으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입는 것, 행하는 것, 제사하는 것, 이거 다 구별되라. 내 말대로 해라. 이것이 거룩한 거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행하는 행위에만 그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자기들이 나타내야 하는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먹는 거 규정하셨을까요? 왜 이거는 먹고 저거는 먹지 말아라고 왜 규정하셨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규정을 해 놓으셨냐고요. 왜? 정결하게. 그렇죠. 이제 정결하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구별해야 되니까. 구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 먹으면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먹는데 먹으면 안 될까요? 건강하라고. 건강하라고? 아니, 먹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절제해야 되는, 그렇죠. 그때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먹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원함을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제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 살쪄요. 예? 살쪄요. 살쪄요? 건강, 육신의 원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면 자기 육신이 자기 배가 자기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찌는 건 둘째 치고 그냥 자기 절제가 되지 않아요. 음. 그래서 자신을 정하게 지키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말씀하신 거 지키는 거죠. 맞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다르죠.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져야 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것을 지켜나가는 거고. 그게 큰 차이죠. 근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미 우리한테 다 증명을 했잖아요. 거룩함은 결코 스스로 얻을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주시고 이것들을 다 지키면 너희가 거룩하여진다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 그죠?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함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거룩함은 언제 된다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네.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우리 함께 안에, 하는 거. 그렇죠. 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음. 그죠?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이 가실 수 있냐, 없냐.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뭐, 가실 수 없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뭐 내 안에 한 번 오셨으니까 뭐 나는 됐네, 거룩하네. 이러고 살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하셨죠. 그죠? 한번 오신 성령님께서 사라져 없을 수 있냐, 없냐, 이걸 신학적으로 지금 따지자 말자,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이거 따지는 게 제일 바보 같은 거고, 그거는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고, 그럼 한 번 받은 구원은 잊어버릴 수 없다, 잃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 오히려, 나는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안 잊어버려. 이러고서는 막 사는 거라면 그 이론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이론에 빠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소멸되면 내가 죄를 자꾸 지면 이분이 소멸되겠죠. 없어진다기보다 어쨌든 이분의 행사하시는 그 힘이 점점 약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영향력이 작아질 텐데 반대로 이 성령님의 영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몰라서들 다 이렇게들 날마다 성찬식을 해야 되겠네요. 날마다 성찬식을 하고. 주님, 주님을 매일 같이 생. 자, 우리가 거룩한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거룩한 거라 말씀드렸죠. 그죠? 네. 우리 안에 계시면. 자, 그러면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안에서 계속 계시게 할 수 있을까요? 교제를 해야죠. 교제를 하죠. 네.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분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분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죠. 말씀이었죠. 네. 그죠? 그렇다면 이분은 원래 말씀이었어요. 로고스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을 우리가 계속 우리 안에 담아둘 수 있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담아둘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 이분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이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다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실 거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매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도 중요한데 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제일 약점이 뭐냐 하면 동일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의미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행위는 남는데 그 생각의 이유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그냥 그게 하나의 루틴이 되어 버리면은 또 그냥 다 쓸데없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다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땐 너무 기쁜데 그 예배를 매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꿀 찍어 먹는 맛있는 만나가 어느 날부터는 박한 식물이 돼버리는 것. 만나는 변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입맛이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귀하고 감사한 그 예배가 어느 날부터는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제 상황을 또 조금 바꾸고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뭐 매일 읽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읽어야 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읽어야 해서 그 의무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더 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분들이 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내 영혼은 빈 상태로 있을까요? 아닐까요? 빈 상태로 있겠죠.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아, 빈 상태로 있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뭐 다른 것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다른 걸로 채워져 있겠어. 네. 내 영혼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빈 상태로 있지 않고 다른 것이 그걸 채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중에 뭐예요? 귀신. 귀신 비유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그곳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여기가 비고 깨끗해진 걸 보고 더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채워서 전보다 그 상황이 더 나빠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거룩한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경원 간사님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보고 뭐 만화, 웹툰 뭐 이런 거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거가 다 채워지잖아요, 여기. 그러면 말씀은 점점 역할이 작아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하고 싶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한테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세상과 우리는 닮아가게 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세상과 구분하기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기껏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게 뭐 어느 정도예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정도로 뭐 거룩하다 그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